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2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세례 요한의 독설,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그 말이 의미하는 것, 여기서 배우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400년간 하나님께서 긴 침묵 가운데 들어가십니다. 참 이스라엘이 얼마나 자신들에게 다시 선지자를 보내주기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타게 기다렸을까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400년의 침묵을 깨뜨리시고 빈들 광야의 사람 세례 요한에게 그의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앞선 말씀 3장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에서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세례 요한은 그 부모들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노령의 나이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에 속했던 그의 부모들은 일찍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요한에게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될 곳이 가문의 대를 잇는 아비야 반열의 사가랴 가문 제사장의 그 아들로서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일찍부터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이 자기 부모들이 알려준 것처럼 말라기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며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고 아비의 마음을 주의 백성들에게로 향하게 만드는 엘리야의 심정과 정체성을 가지고 등장해야 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게 되면 일찍이 광야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구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선지자로서 그는 광야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면서 가장 그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간구했던 것은 자신과 말씀의 짝이 되어 등장하게 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실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자기가 만나야 되는 것과 그를 백성들 앞에 등장시켜야 되는 사명,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야 되는 이 엄중한 그런 사명을 앞에 놓고 그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이사야 40장 3절 5절에서 예언했던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광야의 소리가 되어 백성들에게 나타난 것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도 이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영탐하러 왔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 광야의 소리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나는 그의 신발
신들매를 풀어주기도 감당하지 못할 종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했지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길잡이가 대기에서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면서 세례를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회개의 세례 선포를 듣고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요, 참 특별하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한 구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는 무리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할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라고 시작하는 점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오늘 묵상의 초점을 여기에 맞췄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회개의 충격 요법으로서 그가 쏟아낸 독설, 곧 독사의 자식들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그래서 이 구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참 충격적인 그런 말을 전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 회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자세하게 되게 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절로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명백히 밝히면서 특별히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충격적인 회개 요법으로 그들을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서는요,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자기에게 나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이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말. 너무한 거 아닐까요?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지금 누가복음 3장 7절과 함께 말씀의 짝이 되는, 함께 병행 구절이 되는 마태복음 3장 7절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설을 퍼부었던 이 대상이 자기에게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련한 양떼 목지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3장 7절을 한번 여러분 참고해 보시죠. 거기 보게 되면요, 자기에게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할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백성들에 의해 군림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선도하고 가르친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들은 진정 회개를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나오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자기들의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을 만큼 그렇게 마음에 겸비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광야의 사람 야인에게 내가 머리를 숙이다니, 그들은 이러한 것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것은 저자가 우리가 기다려온 바로 그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그 의문을 가지고 그의 정체성이 뭔가 염탐하기 위해서 그들은 나온 것이며, 또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만심으로 가득했고, 더군다나 모세율법을 가르치는 자들로서 우리는 흠결이 없다고 자만심으로 가득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고, 또 그들은 세례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세례 요한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그래서 세례도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들을 향해서 쏟아 부었던 독설, 독사의 자식들아. 왜 세례 요한이 이 표현을 썼을까요? 저는 세례 요한이 빈들 광야에서 살면서 자기 발밑에서 움직이는 이 독사 뱀들을 많이 보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독사들이 도끼를 가진 전갈이나 이 뱀들이 있는 곳이 여우나 숙녀이 같은 그런 그 들짐들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가 아닙니까? 특별히 세례 요한은 자기 발밑에서 움직거리는, 그리고 때로는 자기의 몸을 감추기 위해서 보호색, 나무위 같은 보호색으로 자기를 가장하는 뱀들을 보면서 저것들이 저렇게 속임수에 능하구나. 자기를 가장하고 가리는 속임에 능한 뱀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생각하는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할 때, 자기를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할 때, 너희는 너희 조상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했으니, 그 마귀는 처음부터 속임과 위선의 그러한 특징을 가진 것을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내면에 가득한 거짓과 위선을 보았고,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백성들 위해 군림하면서 자신들은 고치지 않는 악함과 교만도 보았으며, 그래서 지금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복수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에게서 자기 발밑에서 흔히 많이 보았던 뱀처럼 자신을 위장하고, 그러니까 유선이지요, 가장하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럴싸하게 보이는 지도자들로 자처하는 그런 악함을 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그래서 그들을 향한, 그들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이 무서운 위선과 거짓을 들여다보면서, 뱀과 같은 거짓의 속성들을 보면서, 유선을 보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충격요법으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라 독사, 곧 뱀의 자손들이며 너희 아비는 속임의 명수인 마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내용을 이 정도로만 하고요. 다른 할 주제도 너무 많지만은요, 다 다룰 수가 없고요. 한 가지만 이렇게 다루면서 적용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종교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또는 또 다른 성직자의 호칭을 받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선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목사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요, 다른 사람이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따르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정당하게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슨 대단한 내공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선으로 가장하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그렇게 아주 그냥 다른 사람이 듣기에 아주 그럴싸하게 천천히 느리게 점잖게 하면서, 또 처신도 다른 사람들이 흠잡힐 것이 없도록 자기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자기 속에는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그렇게 위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야말로 자신을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고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왜 목회자들이, 성직자들이 왜 거짓과 이선으로 자신을 가장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도 보면요, 돈이 많고 무슨 권력의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목사들을 존중하더라고요. 그럴싸하게 보이는 목회자들을 그렇게 존중하는 것을 내가 많이 봅니다. 목사들도 그렇고, 또 그렇게 또 목회자들을 만드는 성도들도 서로가 조심할 일입니다. 돈이 없는 목회자나 목회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속으로 은근히 무시하는 것도 목회자들이 자신을 그렇게 보이지 않게 하려고 어떤지 목회 성공주의로, 외형주의로 나가게 만드는 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오늘 터트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이 독사의 자식들은요,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들어가 보면요, 마태마가 누가 복음서에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말기에 이르러서는요, 세례 요한보다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간 무서운 독소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쏟아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는요, 뱀들아, 너희 독사의 새끼들아라고까지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으로 자기를 가장하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자기를 지도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무서운 책망이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로 끝났는데 예수님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까지 나가는 이 무서운 책망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사람들의 지도자로서 이끈다는 자리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은 가운데서, 그래서 솔직히 자기 자신을 형식과 유선에 매이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내는 자리에 그 인격의 변화가 되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친 자리에 선다는 것은 이렇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자리에 떨어지는 것인지 우리는 세례 요한의 독설에서, 예수님의 독설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나의 존경하는 은사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재주는 없어도 진실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를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을 버리고 너 자신을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목회하고 사역하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수를 쏟아내고 있는 세례 요한과 또 후에 세례 요한보다 더 심한 독설로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독설을 서로 연계해서 제가 생각해 보면서 이 한 가지 주제만으로도 너무 중요하게 생각되어서 오늘의 다른 묵상은 다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묵상은 여러분들에게보다도 특별히 저 자신에게 적용하는 말씀으로서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진실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목회자로서, 말씀 전달자로서 이 자리에서 계속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고 좋게 보이기 위해서 나 자신을 가장하지 않게 하시고 속과 겉이 같은 사람, 주님이 칭찬하셨던 나다나엘 보라, 그에게 간사함이 없으니 진정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하신 그 말씀에 따라 저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시청자가 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축복을 다려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자신들을 속이거나 가장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